말씀을 보면은 참 전도서 말씀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아도 수수께끼 같다라는 해석들이 다분한데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배하는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좀 두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이 전도서 8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고자 하니까 잘 좀 발견이 안 돼서 이렇게 앞뒤 8장 전체와 9장 전체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 오늘의 본문이 조금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본문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특별히 왕의 명령에 대한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악인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제 특별히 이제 왕의 어떤 명령, 왕의 권위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 시선, 어떤 판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9절부터 1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내용, 악인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듣는 악인들의 어떤 형통함에 대한 어떤 울분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전도자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에 대한 어떤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삶 가운데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도서에는 두 가지 인생에 대한 이제 그 시적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 아래에서,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그다음에 14절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이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겪을 수 있는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앞에 8장 상반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왕, 지도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두신 왕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명령과 이 세상의 어떤 이렇게 이끄는 리더십에 대한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연합예배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세우시는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어떤 구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리더십과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 왕만 보더라도 굉장한 미모, 어떤 외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정말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왕이었고, 결국은 그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질서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대언하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과 지도자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실 때에 특별히 출애굽을 보시면은 바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세의 역할도 중요했지만은 반대로 바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로를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더욱더 그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과 어떤 그런 그 대적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죄의 영향력에 있어서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다. 당연스럽게 죄의 영향권 아래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상반절을 보시면은 하늘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에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잘됨과 못함과 어떤 우리의 만족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그 권능,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 권능과 주권과 질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요하신다는 거였고요. 오늘 본문 특별히 8장 9절에서 이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도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악인이다. 특별히 이 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부정한 것, 불법적인 것, 부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9절부터 벌써 나오죠. 악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이제 9절부터 14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악인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게 해서 해롭게 하는 것.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lord it over 이라는 말인데 이제 왕노릇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갑질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케 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갑질을 통해서 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왕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에 잘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말씀이 근본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선하신 어떤 인도하심으로 따라간다면은 이 악인들은 그 악을 통해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사람들에게 해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악인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은 너무 잘 돼요. 정말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10절 보시면은 11절 보시면은 그들의 행한 것 가운데 그 책임의 그 어떤 즉각적인 처벌이 일어나지 않고요. 12절을 보면은 이 악인들이 심지어 장수도 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한번 비교를 해요. 그들이 잘됨이 장수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 잘 될 것이야. 그렇지만 13절 보시면은 잘 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무리 그들이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못하다라는 결론이 이제 12절 13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9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14절에는 세상에서라는 이제 표현으로 한 번 더 이제 그 마무리 이제 그 말을 한번 정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행해지는 이제 헛된 것들이 있으니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의인들이 받을 때도 있고 안타깝게도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악인들이 받을 때도 있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의 내용은 부정한 것과 불법과 부당한 게 있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결국은 이 전도자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그냥 이 본문에서만 우리가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앞선 내용에서의 그 왕의 역할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왕의 역할이 뭔가요? 단순히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들의 권위를 누리고 호소하는 게 왕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의 역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왕에 대한 어떤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 동물들도 늘리지 말고, 병사들도 늘리지 말고, 아내들도 늘리지 말고, 금과 보화도 늘리지 말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결국은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를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연결하는 연결점. 결국은 그 왕의 역할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 나눴던 그 본문들 보시면은 왕의 규례와 명령과 권위를 순종하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갔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 지도자들, 또 이 세상 가운데에 행해질 일들을 보면은 절대적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참 왕들은, 통치자들은 저렇게 참 나라를 아니면은 백성들을 살피지 못하는데 이렇게 호의호식할까? 어떤 불법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보는 공인들 보잖아요. 어떤 탈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렇게 뭐 몇백억 단위로 벌어들이면서도 저렇게 하고 싶을까? 아니면은 어떤 악인들에 대한 어떤 형벌을 봤을 때, 정말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 판결이 내렸을 때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우리에게 알게 모르는 그런 울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떨 때 보면은, 운전할 때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갑작스럽게 저도 모르게 우쉬 이런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갑자기 끼어드는 게, 교회 다 와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기 교회 다 와서 워낙 여기 공사한다고 길이 막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나 봐요. 66번에서 여기 나오는 길이, 그런 모습 보면서 경찰이 옆에 딱 있었으면은 다들 이렇게 안전하게 갈 텐데, 경찰들 아침에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지? 어떤 그런 마음들. 근데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인데, 하나님 거기서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머무는 것들을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큐티를 이렇게 짜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내시는 분들 그 팀들에 대해서 어떤 칭찬하셨는데, 저도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어제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이제 연합예배 이후에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제가 우리 유스 부모님들 카톡방에도 나누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84%가 미국은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통계 조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조사하니까 미국은 더 이상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다. 몇 퍼센트가요? 84%가.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이 미국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너무 차고 넘쳐서 한인총회, 이 남침내교단 한인총회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너무 많아요. 교단을 막론하고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 뭐 초교파 다 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인교회, 미국교회, 뭐 저기 히스패닉 교회, 다양하게
블랙 아프리칸 교회 뭐 너무 많죠. 근데 그 교회들이 과연 성탄을 안 지켜서 성탄의 의미가 쇠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또 조사하다가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회들을 또 조사하는 결과가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그 여론에서 그 특별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잘 알려지는 성탄절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정말 붙잡고 가는 교회들이 몇이나 될까 했을 때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말은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지만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보시면은 정말 악이 만연하고 죄와 사망의 능력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면은 부정과 불법과 부당한 것 천지예요. 안타까운 것도 너무나 많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질병에서 고통받으신 분들, 불법을 통해서 부당한 어떤 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셨던 분들, 어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어서 계속해서 아픔을 당하는 피해자들, 가족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무슨 낙이 있을까라는 어떤 낙심이 찾아오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있죠? 이제 며칠 뒤에 성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축하하며 축복 가운데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자들, 인간 왕,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욱더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우시고, 또 그 세우심 그 과정 가운데에 본인도 부정과 불법과 부당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 외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당신의 나라면은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근데 내가 말하는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은 하늘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하실 수 있으셨고, 반문하실 수 있으셨고, 오히려 정말 그 놀라운 권능의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노아의 그 시대 때에 하나님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냥 싹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다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 지난주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어떻게 드러나는지 절실하게, 그 절실했던, 정말 애절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부당한 것, 불법적인 것, 부정한 것들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을까? 정말 악인들을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거의 희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15절, 16절, 17절 보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맺을 때 이 세 절을 제가 인용하려고 그랬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그 격려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없고 정말 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16절, 17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제가 이제 주석들을 제가 좀 이렇게 참고하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이제 영국계 신학자이신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신학을 가르치시면서 계시던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이제 마이클 이튼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삶 가운데 이 보여지는 것들, 행해지는 것들, 들리는 것에 우리가 귀를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면은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냐 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근데 그 기쁨과 만족이 자세히 보면은 큰 것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성공에서 나오는 것, 정말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나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다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삶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우리의 만족들. 그러니까 정말 그것들 우리의 어떤 기준에서 들어오는 어떤 만족이 아니라 정말 이 삶을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또 보장하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사실 이 교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일상의 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큰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보면은 작은 어떤 소소한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누릴까라고 했을 때 제가 교수님 어떤 한 분의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고성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되게 이력이 독특하신데요. 쓰신 책 중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인용할 텐데 이분의 이력을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대학원, UC 버클리에서 수학을 공부하셨어요. 이분은 수학자셨어요, 원래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오셔서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과정 PhD를 취득하셨어요. 이분이 세상적으로 어떤 교수로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전 침심대에 가셔서 이제 침례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이제 선교 관련된 외부 사역 기관들 그리고 이제 현재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 마음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목사님께서 사람이 왜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하시고 두 가지를 발견하셨는데 첫 번째는 필요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필요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을 찾아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쉬어야 될 시기에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엉뚱한 해답을 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 교수님의 그 연구 결과였어요. 정말 각각에 맞는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삼각형 모양이 필요하면은 삼각형 모양을 넣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모양이 필요하면은 동그라미 모양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빈 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만족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집을 구입했을 때, 차를 구입했을 때, 뭐 새 옷을 장만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우리 배우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제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어떤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정확한 필요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그 니드가 있다라고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죠. 3장 11절과 14절 내용을 인용하셨어요, 책에다가. 그러시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 찾고, 그리고 우리가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합니다.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위의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제 주위 사람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우리가 핸드폰에 이제 다 있잖아요. 이제는 뭐 이제 그냥 뭐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 먼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들리는 소식들 보면은 마음 아픈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지금 정리되지 않고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또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셨을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왔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향한 핍박, 중동권, 미국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말 그 가난과 기근과 전쟁, 또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정치적 문화적 공격들,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보면은 정말 눈들 곳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부유한 자같이, 약한 자 같아도 강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정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어제 제가 우리 유스 부모님들 카톡방에 올렸던 내용들 인용하자면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찬양을 이렇게 제가 듣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성극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연극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틀어놨어요. 틀어놓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 되는 연극이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보니까 연세중앙장로교회에서는 그 1시간 반을 연기를 했고, 또 다른 데서는 뭐 한 10분으로 축약을 해서 연기를 했는데, 그 빈방 있으니까 내용이
이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일은 안 하고 싶은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연기부 동아리 이 분들이 이 연기를 하는데 이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빈방을 찾는 이제 출산을 앞둬서 빈방을 막 찾는 이제 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머물 곳 이제 여관의 그 주인의 역할을 이제 이 주인공이 하는데 이 주인공이 연기를 솔직하게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이 없다고 마구간 가셔야 된다고 구유 그런데 이제 동물도 있는 곳에 이제 가야 된다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했을 때 본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이게 연기였는데도 본인이 도저히 이 태어나실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구유에 못 눕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하는 그 덕구 역할에서 이 덕구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마구간으로 모셔요? 내가 어떻게 구유에 눕혀요? 예수님 빈방에 있습니다. 예수님 덕구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내 안으로 오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내용이랑 굉장히 오버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붙잡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모실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화려함 가운데 바쁨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쫓고 가고 있진 않은지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 안에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준비한 예비한 자리가 있으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 참 기쁨, 구원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눈둘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또 우리의 아플 때, 우리가 지칠 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고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나에게로 찾아오라. 나에게로 찾아오라. 영원한 사랑이며 너를 향한 구원의 기쁨이 되는 나에게 찾아오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느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불법적이고 부정하고 부당한 것들이 이루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정의롭게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 또 생각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또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